우리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자, 1세기 당시에는 이 점이 더욱 분명했습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성적 신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손을 씻지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 식사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손을 씻지 않으면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유대인들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식탁에, 그것도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5장 뒷부분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자,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거기가 즉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을 떠나서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70km 정도 가야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서 지중해안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한 30km를 더 올라가게 되면 시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자, 예수님은 왜 갑자기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목적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이 여자의 이름 대신에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이방 족속이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내세워서 여자가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보면 세 차례나 반복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22절, 25절, 27절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호칭은 예수님께 대한 여자의 믿음을 반영하는 고백적인 호칭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놀랍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음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성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여자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듣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듣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이 여인의 간청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을 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들었다는 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주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성경 읽으면서 약간 마음이 섭섭해요. 23절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23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여자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청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웬만하면 그 여자의 소원 좀 들어주셔서 좀 빨리 좀 우리가 좀 시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주 단호해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다가 하신 말씀이 섬찟합니다. 그죠?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들로 묘사되어 있죠. 에레미야 50장 6절, 에스겔 34장 1절로 16절, 이사야 53장 6절 다 이런 말씀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먼저 잃어버린 양들을.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전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앞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밝히셨습니다. 10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훈련 목표상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 이 범위에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원칙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하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그러한 원칙에 더는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지만 이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특권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주의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아주 명확하게 그 특권이, 그 지위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우리 예배 중이지만 말씀 전하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한번 이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외치십시오. 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매우 간절한 요청입니다. 매우 간절한 요청입니다. 딸을 고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여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자기 딸이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6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흔히 개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에 대해 경멸하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야. 하지만 28절에서 선언하신 말씀을 볼 때에, 28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담은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인이 이러한 경멸적 호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시려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이 여자의 요청에 왜 선뜻 응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여자는 자신을 개로 간주하신 언뜻 듣기에도 모욕적인 말씀까지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왜 나왔죠? 예수님께 왜 나왔죠, 이 사람? 자기 딸 고치려고. 딸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과감하게 제시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 즉 주인으로 높이고 자신을 개로 철저히 낮추면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와 확신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28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그것들을 실제 문제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큰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에서 불충분한 조건들을 활용하여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작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해서도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고 믿음이 있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더러운 위선자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들과 정반대로 겉으로는 더러운 이방인으로 간주되었으나 마음은 청결한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개가 자녀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이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혜택을 크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예수님께 대한 지식,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장래 문제 등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다윗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혜택을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여러분 큰 믿음이 뭔지 붙잡으셨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땀이 좀 나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여자가 큰 믿음을 구사했던 것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도 큰 믿음, 이 여자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두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을 갖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시 걷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로 볼 때에 이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들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만약에 이들이 가다 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반문하죠.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1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적은 사람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니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빈들입니다. 빈들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빵을 구할 수 없다는 상황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친히 사람들에게 식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을 먹이시는 과정은 대체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때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떡 5개였지만 여기는 떡 7개고요. 물고기인데 그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지만 물고기 2마리였는데 여기는 작은 생선 익두디온이라고 하는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여기는 남자만 5,000명인데 여기는 또 남자만 4,000명입니다. 여기는 바구니 12바구니에 남았는데 여기는 7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7병이어는 감사기도,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신 곳이 게네사렛이었는데 이번에는 마가단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먹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적으로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2바구니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7광주리는 모든 이방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풍요로운 잔치를 상징한다면 이번 기적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의 풍요로운 잔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기적은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기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즉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풍성한 잔치를 상징합니다. 천국의 왕 메시아의 잔치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까지 참여할 것을 예고해 주는 기적입니다. 자, 좀 딱딱했죠? 이 부분 좀 길게. 자, 그래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떡 얘기가 쭉 나와요. 떡 얘기가. 여기에서 떡은 메시아의 풍요로운 구원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풍성한 메시아의 식탁을 걷어차 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는 이 가나안 여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으로도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일지라도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잔치상에 입맛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잔치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녀가 된 우리들은 자녀의 떡을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밥 투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히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모임에 참여하세요. 이게 다 잔치거든요. 모든 모임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요일 말씀 공부도 금요 기도회도 또 새생명 아카데미도 구속사 아카데미도 참여하세요. 모임마다 참여하셔서 밥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성히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배부름입니다. 만족입니다. 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노래하는 삶입니다. 예.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입니다. 만족에서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양식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십니다. 아멘.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족히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 풍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풍요의 두 번째로는 이 풍요의 잔치에 오늘날의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떡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디에서 배부를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둘 수가 없죠. 잔치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는데 굶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알려주지.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은 희귀하듯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영적인 양식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만족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의 잔치를 소개하고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싼 인생의 환경은 광야일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풍성한 잔치를 벌여놓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도 춤춥시다. 예, 정말 주님과 함께. 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